네, 저희가 주기도문 5번째 간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을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우선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물론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병 고침을 받고 또 여러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또 그 외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원을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들, 간구들,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들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서 우리가 지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거대한 그러한 운행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각 사람의 식탁을 이렇게 또한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다음으로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이 순서에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순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염원하는 그런 간청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염원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단지 내가 풍족하게 입고 쓰고 먹고 마시고 한 이러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한 그러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 목적으로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내 일신의 안락을 위한 이러한 간구는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은 불법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그러한 일용할 양식으로서 우리는 해결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목적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은 인류 전체를 파탄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모든 인류를 가난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타락한 그러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철저한 타락으로 말미암은 비참과 가난과 죄를 하나님 앞에 짊어진 그러한 이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해결되는 그러한 인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중요하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담이 우리를 파탄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전락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 양심에,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영혼에 평안과 안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한 그러한 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이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봤습니다. 절망. 키에르케고르이 말하는 절망은 복잡하기는 합니다. 네,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은 절망은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으로 봤습니다. 절망은 자신의 내면에 분열된 상태로 보았습니다. 내면이 분열된 상태, 이것을 절망으로 봤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러한 그 절망,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이 절망의 상태도 원죄에서 아담의 죄에서 기원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키에르케고르도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절망이 있다, 그렇게 키에르케고르는 봤습니다.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더 문제인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로 절망적인 그러한 이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절망하지 않고 활기차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에 있어서는 그들이야말로 참된 절망적인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키에르케고르이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죄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시록에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신 그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죄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인데 이 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죄란 말인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비껴나갔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룩이신 하나님, 완전한 영광이신 하나님,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비껴난 것, 이것이 우리들의 죄인 것이고, 이 죄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실제적인 이 진짜의 그러한 이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이 오늘날은
일용할 양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도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도 매일에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야 되듯이 사죄의 은총도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그러한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신성을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는 손상을 시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반란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반란, 저항,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불안인 것입니다. 절망의 원인인 것입니다. 분열의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비껴나가고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불안과 절망과 분열의 그러한 이 원인인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앓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의 마지막까지 마음과 양심과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죄에 대한 용서,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로드스 프레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러므로 사죄의 은총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마음과 심령과 양심과 영혼의 평화, 평안, 기쁨, 위로, 위안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뜻이 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비껴나간 그 죄, 절대 선이시고 절대 완전한 빛이시며 완전한 선이신 빛이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뜻에서 비껴나간 그 죄를 우리가 고함 없이 사죄의 은총을 구함이 없이는 우리의 평안과 위로와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 나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회피하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를 파탄낸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썩은 열매를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썩은 열매를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존재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가 태산과 같이 산적해 있는지 내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죄도 태산과 같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은 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은 허물. 내가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도 태산과 같이 우리에게 쌓여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사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이 죄로 죄의 소유자들입니다. 사라졌음이니이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녹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존재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녹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사라지게 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실체는 바로 죄인 것입니다. 또 시편에서도 51편에서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수한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수한 죄. 또 이사야서에서도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라지게 하고 우리를 녹아버리게 하고 우리를 참된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움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평화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실체는 죄인 것입니다. 죄. 그 죄를 우리는 1년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두 번 혹은 전반기에 한두 번 우리가 이렇게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비껴나가고 거스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매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매일매일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심의 평안을 위해서, 양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우리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사죄의 은총을 구함으로 우리 양심의, 심령의, 영혼의 안식을 얻도록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전생애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매일매일 성결을 향해서 성화되어 가는 동안 우리는 무수한 오점과 약점과 결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우리를 완성에 이르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말과 행실로 매 순간 죄를 짓습니다. 이로써 우리 양심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죄.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반란이고 하나님의 엄위에 대한 그러한 이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불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잠 잘 자고 얼굴 기색 하나 변하지 않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까지도 합니다. 나는 새 가슴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태연자약하게 아주 거뜬하게 아무 일 그 난리 가운데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정심을 유지를 하면서 능력 있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볼 때에 부럽기까지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식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인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양심의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치료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미치지 못한 그러한 것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인식함으로 흔들리는 우리 양심과 영혼의 치료제로서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치료제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처방이고 주님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홍 같다라는 것은 염색이 빠지지 않도록, 염색한 것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이 염색이었던 것입니다. 빠져서는 그 색이 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런데 염색이 발해서는 안 되는데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능력인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과도 같은 그러한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은 허물들, 숨은 허물들, 빽빽한, 과연 이 죄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용서가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빽빽한 그러한 죄들, 구름의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소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소멸이 됩니다. 그 위세당당한 태풍이 한낱 순한 양처럼 되어서 흔적도 없이 태풍이 끝났습니다. 태풍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럽니다. 그 빽빽했던 나의 죄악을 하나님은 도말해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악인은 불의한 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널리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약속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미가서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깊은 바다, 심해. 한 번 빠지면은 결단코 깊고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한 번 가라앉으면은 결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없는 그러한 이 바다에 대한 이 상징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은 깊은 바다에 두 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없는 그러한 깊은 바다에 던지신 것처럼 두 번 다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치료책인 것입니다. 한편 타인을 용서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과 또 주님께서는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과 내가 나의 원수들을 용서하는 것과를 이것을 등식을 성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사죄의 은총을 얻는 것과 긴밀하게 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연결을 시켜 놓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용서는 진노, 또 미움, 복수에 대한 의지를 자발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버리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원에서 우리가 기억을 몰아내도록 원수에 대한 그러한 복수심을 몰아내도록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를 끼친 원수의 그러한 원수에 대한 용서 없이 우리 죄사함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이 5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의뢰이 지나가는 말로, 의례적인 말로, 상투적인 말로 이것이 나의 원수에 대한 용서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그러한 용서를 받는 것은 후렴구처럼, 의례적인 그냥 후렴구처럼 그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인 그러한 연결 사태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담고 보복을 궁리하고 원수들을 은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을 위해 마땅한 선한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은, 화목하게 애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우리에게 나의 죄 사함을, 나에게 죄 사함을 베풀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도덕 시간에 도덕적으로 그래야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입에 발린 것처럼 입에 발린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드스 프레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긴밀하게 뗄 수 없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괴로운 나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하고, 나의 원수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를 풀지 않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일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죄 용서, 죄 사함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확정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의미에서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불의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원수에 대한 용서에 의해서 나도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 밑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14장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그러고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양심의 가책에 느끼는 데에서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난리를 칩니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많은 책을 찾아봤지만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고차원적인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수가 우리에게 가해진 손해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벼르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엄중하게 나를 대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원수에게 엄격하게 대하려고 벼르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의 죄에 대해서 일말의 은혜와 자비도 베풀지 마시고 나를 엄격하게 나를 대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을 얻어 새 삶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해 놓으셨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가리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은 생명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은 유효적입니다. 유효적입니다. 반드시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초대교회 한 3세기, 4세기, 5세기 경에도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침묵을 하거나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그러한 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용서해 준 적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식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고 침묵을 하거나 뛰어나간 거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침묵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뛰어나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도록 그래서 새 사람을 입도록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와 반대의 그러한 자세를 견지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욕심 다 부리고 손은 항상 꽉 쥐고 있고 한다면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상태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 사항입니다. 빛을 밝혀서 성령의 조명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유효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효과 있게 변화를 시킵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나는 왜 조금만 잘못을 하고 이럴 때 이게 양심이 괴로울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죄를 나는 왜 이렇게 양심의 괴로움에 시달려야 되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그 심리학 교수들이라든가 또 심리학 교수라든가 또 이렇게 심리에 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직장 내에 다루기 어려운 상사라든가 부하 직원이라든가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 멀지각하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대처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것을 하는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도록 해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에서 나오는 모든 개인적인 복수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복수심을 줄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단련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오한 뜻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는 다른 원수의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한 그러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방식으로 사죄의 은총을 마음 안에 인쳐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 이 방식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인을 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느낌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인을 쳐주시는 것이에요. 즉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산과 같은 죄. 정말 이 죄는 하나님도 어쩌면은 용서가 안 되실 줄 몰라. 그러면 얼마나 정말 두렵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지 널리 용서하시고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해주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인을 쳐 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느낌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인을 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원수를 사랑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의를 당하기는 왜 당해야 돼?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가당치도 않아.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변호사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속다니 이런 바보짓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성경은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우 저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 또 당했어. 아우 저 사람은 한 번도 아니고 긍휼히 동정을 받을 가치도 없어. 너무 미련하잖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고통을 참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그들의 불행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시련에 함께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러한 자들이 긍휼히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시대인데 컴퓨터에 다 나와 있는데 컴퓨터도 못 들었나 라디오도 못 들었나 저런 범죄는 지금 너무나도 유행하고 있는 죄인데 얼마나 미련하면 너무 바보 같아. 쯔쯔쯔쯔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그 불행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긍휼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서 너무너무 바보 같아요. 또 당했어요. 한두 번이면 족할 텐데 뭐 하는 것이에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는 원수를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깨끗합니까? 남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심각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정말 쓰레기 소각장 같은 냄새가 나는 우리 아닙니까?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그러한 이 죄악들, 모든 죄악된 이 생각들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윤리의식이 도덕적 의식이 조금이라 손톱만큼이라도 난 것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형편이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형편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는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 새 사람을 입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결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같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너도 너의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 원수를 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야 될 것을 이미 그 안에 전제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와 책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는 나의 질투와 나의 보복과 복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결단코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서 일반의 잘못이라도 있다면 전혀 나의 죄를 가볍게 하지 마시고 엄중하고 엄격하게 나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액을 탕감받은 악한 종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종의 주인은 불쌍히 여겨 놓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거액을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 동료에게 또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을 잡고서 너 빚을 갚아 그랬습니다. 갚을게요 그랬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그 주인에게는 그 주인은 불쌍히 여겨 놓아 주었는데 갚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허락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소식이 그 주인에게 원 주인에게 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의 친구를 불쌍히 마땅히 여겨야 될 것을 그 안에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거늘 그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액을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은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이러한 이 죄의 값을 돈으로 환산하자면은 셀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이 거액을 탕감받은 악한 종의 비유가 아니라 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전부 탕감받았습니다. 거액을 헤아릴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 값어치의 값을 치르고 우리는
탕감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은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되는, 원수든 친구든 관계치 말고 모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In the same way that I had mercy on you. 내가 너에게 자비를 너에게 준 것처럼, 베푼 것처럼 same way,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마땅치 아니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에 대한 계속적인 보복을 꿈꾸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분을 푸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도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면도 있지만은 우리는 나의 느낌과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더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우리는 실행하도록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이 진리됨을 믿고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날마다 전환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나를 처복종시키며 일치시켜 나감으로 참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